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역자, 즉 목사, 전도사, 복음의 사역자들을 환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2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첫째 대지부터 말씀하죠. 대지,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12절에서 15절입니다. 둘째 대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와 교인을 이간시킨다 16절에서 18절. 세 번째 대지, 복음의 일꾼은 끝까지 충성한다 19절 20절. 네 번째 대지, 두 여자와 아들의 비유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럼 첫째 대지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에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교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있는 교인들이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치 어머니가 몸에 아이를 품고 애쓰고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도 정상적인 교육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 성도들 하나하나 다 마음에 품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또 되도록 보살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역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뜻을 받아서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교역자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뭐가 있습니까? 눈병이 있었어요. 눈병이. 정확히 기록은 안 되었지만 눈병이라고 할 때에 언제 생겼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이 비칠 때 그때 눈에 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침침하게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찌질찌질 흐르고 눈곱이 끼고 닦아내도 또 눈물이 찌질찌질 흐르고 눈곱이 끼고 그러면서도 눈도 흐릿하니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면은 누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끝에 가서만 친필로 쌓인 비수단이 마무리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천국 복락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증거하기도 하면서 막상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눈이 어째요? 눈곱이 끼고 눈물이 찌질찌질 흐르고, 그러니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고. 아니, 저 정말로 사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왜 사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눈병이 있어가지고는 그런가 하면은 또 말은 시원치 않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는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냐 그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 복락과 그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눈물은 찌질찌질, 눈곱은 더덕더덕,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있는가? 그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1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동안 받은 복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눈병이 있고 눈곱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나도 시원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 여기며 존경하고 섬겼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뭣도 빼줬다.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끼리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특별히 존귀 여기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아플 때 차라리 그 사람은 건강해지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특별히 사랑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이 아플 때 보통 그냥 이렇게 지낼 때는
지 아픈 것 아픈 것이고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는 어째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애쓰면서 차라리 아내 아픈 걸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또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나 속썩이더니 잘도 아프다. 그게 아니고 저 남편이 아픈 것 나에게 나눠주세요. 내가 좀 아프고 차라리 남편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보통 사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아픈 눈병을 위해서 할 수만 있었으면 내 눈이라도 뺏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잘 살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도 완전한 이단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 이단. 하나님 섬기고 말씀도 다 제대로 하고 그런데 뭘 해야 돼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들과 교역자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들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작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악독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교역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역자에 대한 자꾸 험담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역자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술수를 부리는 거야. 야, 사도 바울 봐라. 예? 하나님이 기뻐 쓰신다면 그 눈병 봐라. 지 눈병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고 말하는 거 봐라야. 예? 편지는 힘 있고 깊이가 있고 진리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저 말하는 거 봐. 저렇게 시원찮게 말하는데 무슨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저렇게 시원찮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하고 뭔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거포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이단에게 미혹을 받으면은 미혹의 영이 있어가지고 또 쏘삭거리는 거예요. 자 봐라, 저 저주한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이 이단에 휩싸여 있는 사로잡힌 줄은 그건 깨닫지 못하고 봐라, 사도라면 저렇게 저주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단들이 참 열심을 냅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보다 열심을 내요. 전도하는데 체면불구하고. 그 길거리에 있다가 다녀보면은 신천지 작자들이 이 쪽지 나눠줘요. 못 모르고 받아서 보면은 거기 뭐 있죠?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단이다, 사입이다, 그런 내용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어요. 그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이 교회 문 살짝 열고는 교회에다가 또 그런 신천지 전단을 또 놓고 갔어요. 어떤 이단은 또 편지로, 그럴듯하게 편지로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래서 또 그 교인들 명부 어디서 보고는 또 그 교인들한테 또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다 이단들이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망할 열심을 내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7절에 다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나, 그건 지금 그 너희가 열심 내고 이단들이 열심 내는 거는 그건 망할 열심이다.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성경이 지금 2000년간 내려왔어요. 2000년간 내려오면서 신약 성경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잘못 해석한 건 이단으로 돌리고 바로 해석한 것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그동안 내려온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했으면 그때 그 해석, 5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 해석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일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 말씀 그대로 들었고, 5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믿은 분은 40년 전에 믿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또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그 말씀이 정통적인 해석이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이단적인 해석이고 삐뚤어진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 갔더니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바로 뭐에 미혹받은 것이다? 이단의 미혹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단의 미혹. 그래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서 정상적인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저 오후에 지금 장로님이 성경 또 가르치잖아요. 거기는 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 또 열심을 내서 참여해요. 그런 열심은 복받을 열심이 아니고 무슨 열심이다? 망할 열심.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언제든지 좋은 거다. 그러나 너희 열심 내는 거는 하나님의 종과 교인들 간에 이간을 시켜서 망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19절부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즉 너희가 지금 이단의 미혹을 받고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16절에 보면 너희가 근본은 참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중하고 섬기고 받들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일시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고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마음에 품고 너희의 믿음이 바로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에 서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 또 병에 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픔에 지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완전히 이단에 넘어갔다. 완전히 이단에 넘어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두세 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두라 그랬어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보고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 이단에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참된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있고 시험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한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떼지로는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과 또 버림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두 여자의 아들 비유.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누굽니까? 하가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약속을 받고 나왔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말한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참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난주 말씀과 오늘 오전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참성도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건 누구냐? 육체를 따르는 종의 아들들이 망할 자들이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그래서 비방하고 비웃고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30절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쫓으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사랑으로 보살펴야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이단의 사상,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물리쳐야지 돼요.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지금 아브람 가정에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말씀대로 엘리에셀 양자로 뒀다가 내보내고 이스마엘하고 누구 있죠 이제? 이삭하고 둘밖에 없어요. 뭐 10명, 2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종의 아들, 이단, 사이비한 자들. 인정상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그 내 피부치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또 하나를 내쫓으면 되겠냐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단과 사이비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뭘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이단과 사이비한 자들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